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 전능 무소부재 무소 불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배를 올린다는 생각,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더 차원을 높여주시어서, 생각을 높여주시어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희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세세에 저희들을 통해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4쪽. 이제 4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흉악 중에 있으니 어찌 아니 죽을까. 꼭 무슨 아벨과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코로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나 간에
전부가 다 흉악 중에 있으니 어찌 아니 죽을까?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구별해서 말한다면은 아벨의 제사는 피와 회개의 제사입니다. 심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을 때에, 아니 이 시간을 맞이하려고 할 때에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나는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특별 계시의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은 속죄죄의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어떻게 인생의 첫 자손인데 이것을 깨달았을까? 이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가죽옷이라는 말은 아담과 해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주기 위해서 40. 양을 죽였어. 양의 피를 흘렸어. 그 양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엄마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아버지도 만들어 주시고 엄마도 만들어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아벨과 가인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지은 죄가 내게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원죄인데, 죄가 내 몸에도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죄를 몰랐을 때도 내 몸에는 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자각했다, 깨달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번제물로 피를 흘리고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피의 제사. 그리고 그 반대로 가인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이라 그러니까, 그저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내게 있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은 달러 몇 푼 있는 거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바치는 그런 식으로 농사 짓는 것의 일부를, 그 곡식을, 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임하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아벨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고, 가인은 죄라 하는 것을 전혀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조금 바친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제사 중에 속죄를 위한 제사만을 받으시고 그냥 자기 마음 나는 대로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에 집에서 교회로 향해서 차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할 때 집에서 이미 나는 죄인이고 오늘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으러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가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저 태무심하게 그저 자연스럽게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설사 물질이 조금 있어서 다른 사람은 10불 바치는데 자기는 100불 바치는 그런 표시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10불은 받으시고 100불은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제사가 여러 제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인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바치는 제물은 전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짐승을 바치는 그 짐승이 쇠락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0절에 14절에 쇠를 바쳤는데 쇠를 죽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풀을 뽑아가지고 그래 바쳤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쇠를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쇠를 쪼개는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그러한 그 마음의 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평생에 이 제사의 실수는 이것이 실수인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이런 실수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주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저주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 하는 죄 명령을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저 아주 단순하게 그저 아무 그거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참 드리고 왔는데 성경 말씀을 이래 자꾸 읽어보고 상고해보고 하면은 참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고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비는 사람을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두 분, 세 분도 아니고 딱 한 분 하나님께서 제물은 새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쪼개가지고 바치라 그랬는데 그냥 바치다 하는 요거 하나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동안 5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노예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셨다 하는 거 이거 그냥 여사로 듣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예배만 드리느냐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고 오늘날 유대라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를 푸는 저주에서 회복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는 아들 백세에 얻었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새는 곽을 안 뜨고 바쳤지만은 아들 이삭은 칼로 이삭을 따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막으시고, 그 제사를 실질적으로 이삭을 쪼개가지고 피를 안 흘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 주셨는데, 그때 주신 축복이 네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속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그저 무심하게 예배 시간이라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교회당에 가서 앉아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관계없이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거와 관계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대로 그래 잘 드렸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그 예배 드린데 안 맞춰주면은 또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1000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7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솔로몬이 드린 제물에 떨어져서 그 제물을 불살렸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런데 제사는 예배는 그래 잘 드리는데, 솔로몬은 예배를 처음에 그래 잘 드리는데 노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에서도 떠났고 생활에서도 떠나서 결국에 가서는 몇 살에 죽은지 압니까? 솔로몬이 3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임금 노릇하다가 43살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 왕만큼 지혜를 하나님에 받은 사람 없고,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받은 사람이 없고, 세계 그때 시대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받아갔다고 그랬는데, 그 솔로몬이 처음에 출발은 아주 1등으로 잘했지. 1등으로 잘했는데 노년에 가서 꼬링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자들, 우리나라의 이자왕이 삼천궁녀를, 백제의 이자왕이 삼천궁녀를 그날 있는데, 이 솔로몬은 1000명의 궁녀를 요새 말로 말하면 첩을 그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십계명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2대 왕이 끝나고 3대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남북이 갈렸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열왕기상 15장 1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북쪽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솔로몬은 유다하고 요셉의 동생 막내의 이름이 누군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 두 형제만 남는 남쪽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입니다만은,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아비한테 벌을 내려야 되지. 왜? 아비는 그냥 그대로 두고 아들에게, 자식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이건 아직까지 내가 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하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주자시고, 하나님은 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토끼장애와 같이 사람을 지으신 분인데, 지음을 받는 흙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여하튼 예배를 피와 회개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아주시고, 무관심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또 피의 제사를 드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셔도 그 예배에 합당한 생활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는데, 자식들에게 벌을 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제사 드리는 제단에도 갈멜산에서 불이 제물을 태우고 했습니다만은,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와 표적이 있는데도 그때는 아주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뭐 세상을 전부 다 내가 다 내 손에 쥔 것처럼 깨달아도 생활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은 그 기숑 강가에 450인의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전부 몰살을 시켰습니다. 가짜들이라고 시켰는데, 뭐 정말로 참 기세가 당당하고 뭐 하늘에 오를 듯 싶을 정도로 하늘에서 자기 재물에 불을 하나님이 내리셔가지고 다 태우고 응답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한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벌벌 떨고 지금까지 가졌던 그 큰 믿음,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믿음이 왜 갔는지, 도망댕기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거를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잘 읽고 거기에서 깨닫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야 내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그 제단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늘의 불을 내려가지고 응답하셨는데, 노년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죄를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물어서 남북이 갈리게 하셨는데, 이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고 그 단장 그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불을 안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우리가 찬송에도 있습니다만은 병거 타고 하늘로 산채로 하늘에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것도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때문에 우리가 왜 이래 합니까? 왜 이래 했습니까?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배의 응답을 받는 일도 내가 꼭 해야 되지만은 솔로몬을 봐서라도 내가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지고 안 살아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지고 천국에 산채로 데려가시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예배,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피제사를 예수님이 한불에 마음에 작정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오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말씀 좋은 말씀 많이 있지만은 두 사람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죄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한 것만 가지고 내가 이래 했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잘한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잘한 것은 다 내버리고 잘못한 것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잘하고 내가 조금 성경대로 내가 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단에 하나님한테 반항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보다 훨씬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데 나는 이렇게 하루 끼니도 있을 양식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이 없도록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항의한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 같으면 매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밑에 있는 사람이 반항하면은 휘들이 패가지고 죽일 낀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기도해서 영감 받아서 바로 알 때까지 참아주셔서 지금 87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거 생각할 때 참으로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다윗의 제사, 솔로몬의 제사, 엘리야의 제사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살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의 제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살과 피를 찢어주시고 흘려주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고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다른 말도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가 좀 힘들고 그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훈련 가지고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 양식이라 하는 거 이거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참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입니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지 아니하냐 하는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 해도 우리가 예 하겠습니다 해야 될 처지인데 이거 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 양식이다 하는 거 그 말은 뭐 속기도 하고 그 말은 뭐 내가 뭐 연구도 할 필요 없고 공부도 할 필요 없고 뭐 훈련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이 일인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김없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전부 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못 받으라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 오실 때 또 33년간 사실 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인데 그것은 희생의 제물 내가 피를 흘린다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루어오는 그 자기네들의 사상, 정신, 메시아는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시키고 세상 끝날까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아무 지상의 어떤 나라도 유대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대 나라를 굳굳하게 해주신다 하는 이런 생각,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들 생각,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혹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다음에 독립 운동가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좀 이래 검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같으나 본받으라 하지 마고, 본받으라 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신도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같으나 하는 것을 검증을 하고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나는 그래도 잘 믿는다. 나는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 내 힘까지건 한다. 내 힘 잘하는 데까지 내가 바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사와 같은가 하면 가인의 제사하고 꼭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원죄나 자기가 짓고 있는 지금 현재 자범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이만하면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나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생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 아담 해와의 원죄가 내 살 속에, 내 뼈 속에, 내 심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음 받았는데 우리가 한 번 씻음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생각은,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온전한 생활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신앙 양심을 나는 괜찮다 하는 쪽으로 가지지 말고, 나는 복만 받으면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쪽으로 내 신앙 양심을 가져야 그것이 바른 길이 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먼저 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믿는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고 정말 엉터리지.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성탄 예식 드리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기념하는 일이지 양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셔야 진정한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종류냐? 회개하는 예배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수님의 마음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 발 씻음 안 받고 혼자 뭐 잘난 척하고 끄덕거리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생활 했는데 앞으로도 잘할 기다 하는 이런 생각 가지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지 혼자 하는 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무슨 바보 생각입니다. 바보 생각이지.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바로 잘 믿으면은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데 천국에는 기로운 것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유하고 풍성하고 육체적인 고통도 없고 인간의 괴로움도 없고 내 가정이 내 자신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집에 있는데 내 하는 장사 스토어에 가게에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생할 필요가 뭐 없다 이 말입니다. 고생할 필요가 아벨의 제사를 본받고 다윗의 제사를 본받고 예수님의 제사를 본받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에 어떤 누구보다도 일용할 양식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 이 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믿는 대로 믿으면은 그거는 결국 가라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먼저 그다 가지고 묶어 가지고 불사르는 그리고 바람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가라지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자연 계시대로 믿는 사람,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 이 세상 이치대로 믿는 사람,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었어도 천국까지 가가지고 그 회복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알복은 성경에서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도 설교 말씀 그저 뭐 오늘 뭐 재밌었다, 뭐 은혜로웠다, 뭐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하는 이거로 마치지 말고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알곡이 한마디라도 있었으면은 참 양식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더라면은 그것만 잡으라 이 말이야. 그거 잡고 그걸 먹으라 이 말이야. 그냥 교회 가가지고 1시간 보내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더라? 뭐 설교 제목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저 무슨 말 했더라? 내가 무슨 말 들었더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다. 오늘 뭐 은혜 받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또 참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 날씨가
비가 올 거라, 굳을 거라 하는 생각도 너희들이 하면서 이 세상의 징조는 보고 비가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을 구별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등한시하고 그렇게 몰리느냐 하시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저 다른 사람 나가는 식으로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그저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오면은 다 된 것처럼 다 한 것처럼 복 받는 것처럼 은혜 받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래 말하자면은 알곡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가라지와 같이 껍질만 우리가 보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성경책 교회 가지고 다니라고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날 갈 때 필요한 성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 내가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육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 성경에서 주신 말씀 중에 그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듣기 좋고 그저 주용하다고 생각하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몰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얻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 다 모르고 다 뜻 이해 못하고 다 그것을 밝히지 못하지만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참 양식이라는 말 그거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참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양식을 안 먹고는 사람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생명을 가진 것은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생명을 부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믿음의 세계도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세계에도 양식을 안 먹고는 육의 세계와 같이 쫙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른 말씀 다 몰라도 양식이라는 말씀 요 한마디는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말씀 다 몰라도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와 상관이 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내 가슴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회개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천국이 꼭 죽어서 코에서 숨이 끊어지고 내 몸이 굳어져서 송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 하는 이런 생각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 마음에 있다, 너 안에 있다 하셨는데 내 안에 천국이 있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장사하고 있는 내 가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 생활을 우리가 사모하면서도 바로 나에게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스럽게 살아온 거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천국 생활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리는 자는 다 천국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